3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본문은 남자의 유출에 대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갖는 주요 관심사는 남자의 신체에서 나오는 유출물, 구체적으로는 생식기의 유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비정상적 유출물에 대한 이야기고 16절부터 18절에는 일반적인 성관계 중에 나오는 유출물을 다루고 있죠. 먼저 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남자의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유출은 부정하다라고 말하죠. 성경 사전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남자의 유출은 성병 혹은 남성 질환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출은 온전하고 조화로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며 감염이나 전염을 통해서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 무질서와 혼돈을 퍼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출병 환자가 머물렀던 자리와 그가 만졌던 물건, 또한 그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은 물로 씻어야 정결을 회복할 수 있고 완전한 세척이 불가능한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깨트려서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출병에서 완치된 남성은 이후 7일이 지난 후에 옷과 몸을 씻고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병의 규례에서는 공동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복귀 절차가 필요했지만 유출병은 조금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제사한 후에
유출병 환자는 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6절부터 18절은 성관계에 의한 유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관계, 곧 부부가 관계함에 따라서 유출을 하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죠. 그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다음날이 되어야 정결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하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큰 축복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출을 왜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관계에서 나오는 쾌락이나 즐거움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을 하죠.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에서 오는 즐거움을 풍족하게 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가서라는 성경을 주셔서 아가서 통째로 부부 사이에서의 즐거움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유출을,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유출을 부정하다 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관계로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생육과 번성에 대한 명령을 뒤집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을 생산하는 남성의 유출을 엄중히 여기라는 조치입니다. 아까 부부관계를 즐겁게 여기라고 했던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 뒤에 나오는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만지겠느냐. 부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부부관계 이외에서, 부부관계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엮으셨고 특별한 관계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더 가깝고 특별히 더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부부 관계와 같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2장 19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주고 중매함이로다. 신약과 구약,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인 부부로 엮여 있다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둘이서만 관계하고 즐거워하는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람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의 부부 사이에서도 정결함을 지켜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만 서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의미로 남성의 유출을 엄중하게 말씀하셔서 유출에 따라 부정하게 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출을 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중히 다스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란다는 겁니다.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만 내 모든 사랑을 드림으로 주님과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중히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중히 다스려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니제르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봉학교 아이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중하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직 주님께 헌신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사랑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손영희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 주님의 큰 은혜 부어주셔서 니제르가 주님의 것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